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조금 자세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들, 어머니 아버지의 그러한 육신적인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다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적에 아버지하고 친밀해지는 거죠. 아버지하고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비록 자녀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서로 자녀라 하더라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다든가 아버지의 도움을 못 받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멀리 떠나 있으면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야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레가 뭐라고 그랬죠?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내 자식이 뭐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들 보면은 어때요? 애기 엄마들은 다 젊어서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애기 엄마가 자기 자녀가 배고픈가 아니면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가 아니면은 몸이 어디 아픈가 포문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들은 어때요? 부모한테 사인을 보내잖아요. 얼굴을 찡그린다든가 응애라고 한다든가 손을 빤다든가 뭐 했을 적에 엄마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낼 적에 예비할 것이고 준비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라파는 뭐라고 그랬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인생 살면서 영혼, 육 갈급하고 또 상처나고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또 우리의 병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니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깃발이 되시는 분입니다. 깃발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대장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깃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승리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만날 적에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그러한 규절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성경에도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구약입니다. 구약 371쪽이죠.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어느 경우에 여호와 샬롬을 말씀하고 계시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찾으셨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두고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리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샬롬 이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민족들을 지도를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말하자면 신정 정치를 하시는데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세운 사람들을 사사라고 해서 지금 이 사사기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이 시대는 BC 1100년경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난 후에 왕정 시대가 되는 거죠. 자기 나라의 왕을 우리가 뽑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해서 왕을 뽑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100년 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기드온이 나오고 있죠. 기드온도 이 사사의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 한 사람, 바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임명하신 다음에 나온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 샬롬 하면서 그 기드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이제 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복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너무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진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흐르는 땅으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해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또 잠깐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이상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있던 때는 미디안 족속들한테 7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으면서 토굴 같은 데 숨어서 사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바로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를 사사로 삼겠다라고 하니까는 누굴 보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삼겠다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그런지 몰랐죠. 그런지 모르고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게 생겼어요? 사자를 만나면 좋은 거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존재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필요할 때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 엄히 다뤘던 바로 그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슬프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봤다 하더라도 사자를 본 건 하나님 본 거 마찬가지로 또 죽지 않는다. 내가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속에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게 이 사사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는 주께서 화평을 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 사사기 6장 23절 기드온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혼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내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에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내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 그냥 안녕하세요. 그런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샬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단순하게 그런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운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잖아요. 지금은 휴전 기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1953년에 이북하고 휴전했기 때문에 전쟁이 휴전 중이지 전쟁이 완전 종식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전 중이니까 계속 대치하고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가서 국방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샬롬, 즉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데 이거 반드시 무슨 전쟁에 있어서의 그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샬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여러분 내 속의 평강과 또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은 어느 것보다도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부족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인생을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 어때요? 부모 눈을 피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성적 잘 못 받아오면 어때요? 성적표 그냥 가방에다 구겨놓고 되도록이면은 엄마 아빠가 성적 갖고 와봐 그럴까봐 자는 척하고 늦게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완전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군대 장관하고 배신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적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했던 게 그 시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경우에 세상의 환경이 어쩔지라도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신다.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험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깜짝 놀랐죠? 죽게 됐구나 라고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두렵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머리까지 씌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한눈에 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은 마음속에 한편으로 끝이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샬롬의 히브리 말의 개념은 뭐냐면은 샬롬이라는 거는 그냥 평안함뿐만 아니라 안정함, 그 다음에 또 충만함, 그 다음에 또 복된 상태, 또 하나님과의 그 조화를 포함한 풍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야훼 샬롬은 모든 조화와 또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그런 모든 것들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의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와 샬롬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샬롬을 항상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혼란은 많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경제적으로, 환경에서, 직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삶 자체가 그러한 혼란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클 때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주께서 평강을 주시니 내가 어떠한 혼란 속에 있으니 내 마음에 부을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샬롬을 느끼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죠. 영적인 호흡이 멈춰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의미를 갖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 화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갈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항상 외우라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변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변호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육신으로 내가 사는 삶은 그렇죠?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천국 가지 않고 아직 살고 있잖아요. 삶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살 적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그리스도한테 주셨던 그 평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는 어떠한 평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시었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적에 모든 것이 다 이뤘다. 주여 내 영을 주께 맡겨나이다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실 만큼 편안하게 그렇죠?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되면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말했을 적에 그대로 그 사람한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이미 말씀하신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적에는. 내 편에서 봤을 적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을 적에. 그렇죠? 75살에 만났을 적에 어때요? 자식이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자식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꿈꾸고 믿고 바랐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적에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모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별처럼 진짜 많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모든 민족 믿는 민족이 아니죠. 믿는 사람 단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평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육신의 아들을 낳았을 적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화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까지도 그거 하나 그 평강을 잊어버렸을 적에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결과를 지금까지도 초래해서 불행의 씨앗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그만큼 힘이 세고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 야훼 샬롬을 믿는 사람은 자신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평화의 사명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과 막혔던 그 장벽 하나님께서 상대하지 할 수 없던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장벽을 예수님께서 깨버려가지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는 평화의 길, 화평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야훼 샬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 닮는 그러한 야훼 샬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우리가 그냥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여행도 가고,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뭐 2박 3일, 아니 뭐 일주일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틀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넘는 영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깊은 영적인 존재의 그러한 평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분 여행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왜 떠나요?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좀 쉬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안정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황이나 어떠한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 이런 그런 외적인 그러한 그 요인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갔다 오면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쳇바퀴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생은 살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나가서 무슨 외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거기서 잠시 긴 호흡을 쉬고 다시 턴하면 same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same 컨디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은 무슨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내 내면 깊은 속에서 지속되는 평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나 어떠한 여러분이 받는 그러한 많은 요인들이 오히려 무엇으로 변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마주치게 되면은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을 보내면 스트레스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건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편안해지고 싶은 그러한 욕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전혀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바인 네이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신적인 어떠한 그 경지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배우게 됐을 적에 우리도 그 경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 경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심리적 안정은 내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나나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에 대한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사함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그러한 준비가 되고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먼저 샤워를 하듯이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샤워하는 시간에 주여 내가 지금 몸을 씻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손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물로서 씻을 수 없습니다. 무슨 샴푸로 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샤워해서 지금 물이 쏟아지듯이 내 영과 혼과 골수까지 씻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들이 수제구멍으로 다 떠내려가듯이 모든 죄악,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샤워를 하듯이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씻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씻을 적에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지극히 회개를 해야 돼. 후회를 하고 후회 하나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결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그렇게 하고 오직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간섭해 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죄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용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 닮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을 판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안으로 삶이 들어가야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죽음을 앞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주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너네도 이제 의로운 자야. 내가 너네들 보니까 그 죄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호와 샬롬은 단순히 어떠한 불온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배웠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든지 꺼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이걸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빼앗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런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야훼 라파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야훼 라파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괜히 채찍에 맞고 사람들한테 어때요? 그냥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막 때리고 그렇잖아요. 못 받고 얼마나 큰 고난통을 받았어요. 그걸 괜히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받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파워를 너희들은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 뭐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병에 대한 그 치료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적에 암이 걸린 사람은 암이 낫게 되는 거고, 그렇죠? 눈이 먼 사람도 눈이 낫게 되는 거고, 그렇죠? 어디 아픈 사람도 다 낫게 되는 거고. 왜? 그렇게 써 있는데. 만약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안 되면 그건 아니지. 그렇죠? 모든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난 믿지 못하겠는데, 믿지 못하면 내게 되는 게 아니죠. 믿었을 적에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무조건 꽉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는데 어디 속에서 간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야 된다라고. 밖에 사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검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기도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받은 평강을 때문에 야훼 샬롬 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의 제단을 우리 마음속에 쌓습니다. 야훼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야훼 샬롬의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야훼 샬롬을 갖고 이 세상을 평강과 평화와 또 화평 가운데 주님과 항상 동행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아들, 딸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샬롬이 전겨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와 샬롬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협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